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대 가능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또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집중만 제대로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에 집중하다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제도 제천 지역에 가서 어린이 전도학교를 인도 받았는데요. 이 여러모로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전도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해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응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언약을 받아가진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임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황을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이제 놓쳐버렸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요. 사실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는데 이 나그네로 좀 눈치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나그네처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던 이 야곱의 가문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이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이제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문이 이 애굽에 와서 커다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한순간에 언약을 다 빼앗기고 이 현실 문제에 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430년 살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또 이제 광야의 삶을 40년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죽을 만큼 막 덥고, 밤에는요, 얼어 죽을 만큼 더 춥고, 그게 광야 아닙니까? 불뱀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 뱀이 날아다닌다는 표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뱀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물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이제 넘어서나 했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뭐가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성. 이 가나안 7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과 쫙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이들을 부르셨고요. 언약을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언제 문제가 오고 언제 위기가 왔느냐? 언약 놓칠 때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그랬습니다. 아니, 심지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문제가 위기가 계속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하셨고 역사를 하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본다면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그런 비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막 계속 현실 속에서 문제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나 유월절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 이 모세가요, 바로왕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죠.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그냥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노력, 애씀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답,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건요, 바로 왕도 피해가지 못했던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넘어서는 거 있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재앙을 피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우리와 우리 가정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요, 광야 길을 가는데 홍해가 이스라엘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가 가로막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언약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홍해 누가 가르셨죠?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죠.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뿐만 아니라요, 광야의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요, 불뱀에 물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비밀, 그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 만들어서 세워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자는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 장대 위에 노뱀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 있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를 도와서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깨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오냐? 이 이유를 따지기 전에요, 언약의 백성이 맞다라면,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라면 문제가 와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언약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와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복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언약을 회복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위기가 생겨도, 심지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죠?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하필 뭐가 딱 첫 번부터 가로막혀 있어요? 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위에서부터 막 막으시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언약궤 딱 메고 언제 물이 갈라졌느냐? 요단강을 밟을 때 언약궤 메고 요단강 내딛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건너는 거죠. 또 요단강 이제 건너가니까 뭐가 딱 그 눈앞에 있습니까?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든든히 세워진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정말 튼튼해 보이고 든든했던 이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들이 계속됐는데 하나님은요, 그 현실 속에서 계속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언약이 놓쳐요. 여리고 딱 무너지고 나니까요, 언약 놓치고 이게 근자감이라고 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언약의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 놓쳐버리고 이 괜히 자신감 생겨갖고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수해갖고 이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와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나 위기 만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언약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런 지금 과정을 계속 겪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회복을 한 후에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그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 맺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옆 동네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이제 맺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그 5개 아직 남아있는 그런 그 족속들이 이제 배신했다 이거예요. 기브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변장해서 와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배신감 딱 느끼고 5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앞장서고 전쟁에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에게 어떻게 해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밤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이 지형 자체를 잘 알잖아요. 가나안 이 지형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알아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아 달아, 어떻게요? 예, 멈춰 살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요 앞서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만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았던 거죠. 자기의 뜻이나 방법이나 경험, 힘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사실 위기나 문제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실수해서 이제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할 때 언약의 백성에게 더 큰 축복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만약에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저것 나아가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5 나라를요, 계속 이제 5 그 성을, 족속들을 찾아가서 싸우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활용해서 5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단판에 꺾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다른 5개 이 성을 가지 않아도 이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지 않아도, 그죠? 여러 번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했을 때 여호수아가 곧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오시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까?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그 실수까지도 더 큰 응답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십시오. 문제나 사건들이 있습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너머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들으시면서 굉장히 은혜 되시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 실수까지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이거만큼 손해가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잖아요. 더 큰 응답, 오늘 여호수아가 맛봤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고 위기당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보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보화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